당신이 매일 보는 하늘, 발 딛고 선 땅, 그리고 당신 자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력으로 답을 만들어냈죠. 세상 각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창조 신화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세상의 기원과 생명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들이에요. 오늘은 전 세계에 흩어진 가장 흥미진진한 창조 신화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주 대륙의 원주민들이 믿어온 장대한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우주 전체가 꿈의 시대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었어요. 이 시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존재하기 훨씬 전 모든 것이 가능했던 마법 같은 시기였습니다. 위대한 조상신 알체란가가 온 우주를 창조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 다른 창조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위대한 족장 와간다가 꿈의 시대의 은하수에서 갑자기 지구로 내려왔다고 해요. 그는 꿈의 시대의 거대한 뱀 아나누의 도움을 받아 모든 동식물과 함께 지구를 완성했습니다. 이들 창조신들은 꿈의 시대 내내 세상을 만들고 가르치며 모든 것을 형성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남미 대륙으로 눈을 돌려보면 고대 아즈텍 문명의 복잡하고 놀라운 신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에게는 발음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름이 복잡한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가장 유명한 창조 이야기는 5개의 태양에 관한 전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나타나기 전에 각각 대재앙으로 멸망한 4개의 다른 세계가 존재했다고 믿어졌거든요. 깃털 달린 뱀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신 케찰코아틀이 우주 형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전 세대 인간들의 뼈 위에 자신의 피를 흘려 5번째 세계의 인간을 창조했어요. 케찰코아틀의 어머니는 허리띠에 깃털 뭉치를 넣은 후 기적적으로 전쟁과 태양의 신 우이치포치틀리를 임신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의심하며 어머니를 죽이려 했을 때 아기 우이치포치틀리는 완전 무장한 상태로 태어나 형제들을 물리쳤죠. 유럽의 발트해 연안 지역으로 가보면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그리고 고대 프로이센의 신화가 혼재된 흥미로운 전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트해 민족들은 기독교를 상당히 늦게 받아들였고 15세기가 되어서야 개종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흥미롭게도 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리투아니아의 하늘신 디에바스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이들의 창조자 신은 흙으로 인간을 빚었는데 얼굴을 씻는 동안 몸을 문지르는 과정에서 그의 형제 신이 주로 악한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리투아니아 신화의 대표적인 신은 천둥의 신 페르쿠나스인데 발트해의 토르라고 불릴 만큼 강력했어요. 라트비아 신화는 마치 시처럼 아름다운 하늘 산책을 묘사합니다. 최고신 다이바스가 하늘을 다스리고 태양 여신이 대지를 비옥하게 유지하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했다고 믿어졌거든요. 중동 지역의 가나안 신화에서는 전쟁과 폭풍의 신 바알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바알은 처음에는 폭풍의 신 하다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큰 권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의 배우자는 여동생이자 다산과 전쟁의 여신 아나트였습니다. 신들의 세계에서는 가족관계에 대한 인간적 제약이 없었거든요. 한 신화에 따르면 바알이 바다의 신 얀과 결투를 벌여 승리한 후 창조신을 설득하여 자신만의 궁전을 얻게 됩니다. 카리브해 지역으로 가면 아프리카, 로마 가톨릭, 부두교가 혼합된 독특한 신화 체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티,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푸에르토리코 같은 곳에서 발달한 부두교 신화가 흥미로워요. 원시 뱀의 신 다말라가 7,000개의 고리로 지구를 창조하고 별과 행성, 대륙을 형성했으며 그의 비늘이 바다가 되었다고 믿어졌습니다. 부두교는 최고신 본디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본디웨는 거의 직접 개입하지 않고 로아라고 불리는 180명의 영혼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고 여겨졌어요. 이들을 기독교의 성인이나 천사처럼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유명한 하급신 중 하나는 IT의 죽음의 신 바론 사메디로 실크햇을 쓰고 해골 얼굴을 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갈리아의 켈트 신화는 그 중에서도 아일랜드 신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상에는 대지모신 다누가 있으며 지혜와 다산의 힘으로 투아하대 다난을 낳았어요. 이들은 아일랜드를 다스린 신과 같은 종족이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생명의 거대한 신 다그다로 항상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마법 가마솥을 가지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다그다의 딸 브리지트는 시와 치유, 대장장이, 기술의 여신이었어요. 모리가는 전쟁과 운명의 여신이자 다그다의 아내이기도 했는데 아름다운 여성에서 기분에 따라 늙은 마녀나 전투 까마귀로 변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예의 신이자 전설적인 영웅들의 아버지인 루그도 주목할 만한 존재였고 아일랜드 전쟁의 신 누아다는 무적의 검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중국 신화는 유교, 도교, 불교의 철학과 깊숙이 얽혀 있어서 매우 복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들 중 상당수가 한때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어요. 창조 신화의 핵심에는 거대한 우주란에서 태어나 하늘과 땅을 분리한 우주적 존재 반고가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몸이 산과 강, 심지어 태양과 달이 되었다고 믿어졌거든요. 하지만 지구에는 여전히 진흙과 목적 없는 동물들만 있어서 꽤 지루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가진 여신 여와가 이 상황에 지겨워하며 진흙을 사용해서 더 흥미로운 종족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뱀 꼬리 대신 다리를 주었습니다. 이 일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의 형제이자 남편인 보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이집트 신화는 세련된 장식품이나 동물의 머리를 가진 신들로 유명해요. 그들의 창조 신화는 혼돈스럽고 생명이 없는 원시의 물에서 세상이 솟아오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헤르모폴리스 전통이라고 불리는 전통에서는 이 문의 특성을 나타내는 8명의 원시 신들이 중심 역할을 했어요. 이들의 활동은 결국 신과 인간의 왕 라로 상징되는 태양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라는 나중에 공기의 신 슈와 수분의 여신 테프누트를 창조했는데 이들은 쌍둥이이면서 동시에 부부이기도 했어요. 이들이 대지의 신 게브와 하늘의 여신 누트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 세계의 신 오시리스와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 여신 이시스의 유명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시리스는 질투심 많은 형제 세트에 의해 살해되어 조각조각 나뉘고 그의 유해가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이시스는 모든 조각을 수집하는 데 성공해서 오시리스를 아들 호루스를 임신할 수 있을 정도로 되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깊은 믿음을 보여주죠. 핀란드 신화는 공허 속에 홀로 떠다니던 공기의 처녀 일마타르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천상의 오리가 임신하여 둥지를 틀 곳을 간절히 찾고 있었을 때 일마타르가 무릎을 들어올려 그 위에 우주의 알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알들이 바다로 떨어져 거대한 우주적 오믈렛을 만들었고 하늘은 달걀 껍질로 형성되었으며 노른자는 태양이 되고 흰자는 구름이 되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하늘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믿었는데 이 회전이 북극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영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포털이 된다고 여겨졌어요. 죽음의 땅 투오넬라로 가는 길목이었던 거죠. 지구는 가장자리에 신성한 새들이 있는 평평한 형태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드라마틱한 권력 투쟁과 인간보다 더 큰 신들로 가득한 궁극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모든 것은 원시 대지모신 가이아에서 시작되었어요. 가이아는 아무런 도움 없이 하늘의 우라노스를 낳았고
둘이 함께 크로노스를 포함한 강력한 티탄들을 비롯해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우라노스가 다음 무리인 사이클롭스들과 100개의 손을 가진 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깊은 심연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것이 가이아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가이아는 가장 어리고 교활한 티탄 크로노스를 설득해서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권력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크로노스는 누이이자 아내인 레아와 함께 통치하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이 언젠가 자신을 전복시킬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리기로 결정했죠. 레아는 당연히 분노해서 담요에 쌓인 돌로 크로노스를 속이고 한 아이인 제우스를 구해냈습니다. 제우스는 성장한 후 진정한 복수의 스타일로 크로노스에게 형제들을 토해내게 하는 독성 물약을 먹였어요. 포세이돈, 하데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그리고 물론 그 돌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제우스는 타름타로스에서 구출한 사이클롭스들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전쟁을 벌였고, 결국 크로노스와 티탄들을 물리쳐 타르타로스로 보내버린 후 올림포스 산의 신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와이 신화는 아쿠아라고 불리는 풍부한 신들의 판테온을 특징으로 합니다. 창조 신화에 따르면 모든 것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어둠은 신들의 어머니이자 대지와 지하 세계의 여신 파파하나우모크로 구현되었어요. 그녀는 하늘의 아버지 와케아와 합쳐져 창조적인 빛과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둘이 함께 우주를 창조했고, 그들의 딸 호콜라니가 별들의 창조자로서 우주 형성을 도왔어요. 카네는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생식과 생명의 신입니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전쟁의 신 쿠와 다산의 신 로노가 주요 하와이 신들의 3인조를 형성하지만, 아마도 가장 유명한 건 화산과 불의 여신 펠레일 겁니다. 그녀는 사나운 성격과 깊은 구멍들을 파서 바닷물로 채워 하와이 제도를 창조한 역할로 잘 알려져 있어요. 힌두교 신화는 다채로운 신들의 판테온으로 종종 동양 신화계의 블록버스터 영화로 여겨집니다. 핵심에는 창조자 브라흐마, 우주의 보존자 비슈누, 파괴자 시바로 구성된 삼신일체가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우주가 우주적 규모의 탄생, 삶, 죽음, 재탄생의 무한한 순환을 겪는다고 믿어집니다. 시바가 새로운 창조의 순환이 시작되도록 우주를 파괴할 때가 오면, 신화에 따라 각 우주의 파괴 이후에는 비슈누가 거대한 뱀 아난타 위에서 쉬고 있는 광활한 바다만 남게 됩니다. 비슈누의 배꼽에서 나온 연꽃에서 브라흐마가 나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해요. 어떤 전승에서는 브라흐마가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고 그들의 결합에서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다른 전승들은 모든 것이 브라흐마 몸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베다 신들의 최고 통치자였던 인드라입니다. 인드라의 가장 유명한 모험 중 하나는 세상의 모든 물을 훔친 거대한 악마 브리트라와의 전투였어요. 인드라는 전설적인 무기로 그를 물리쳤지만 지금은 힌두 신화에서 거의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잉카 신화는 태양도 달도 별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지구와 몇몇 거인들만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최고신 비라코차가 이런 세상을 창조했지만 결국 거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거대한 폭풍 속에서 모두 파괴되어 버렸어요. 비라코차는 티카카 호수로 가서 태양과 달이 물에서 떠올라 세상에 빛과 따뜻함을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영감을 받은 그는 세계의 중심인 티아오 아나코에서 이전보다 훨씬 뛰어난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어요. 비라코차는 모든 부족과 민족의 이름과 위치를 큰 돌에 새겨서 그의 부하들에게 문명을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라코차는 하늘로 물러났지만 종종 거지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와 세상의 상태를 점검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신화에는 카미라고 불리는 신들이 가득합니다. 일본의 창조는 우주의 혼돈스러운 곳에
그냥 매달려 있던 일종의 원시 기름덩어리에서 처음 신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들이 더 많은 신을 만들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별로 바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명한 형제 듀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나타났는데, 둘이 보석으로 장식된 창으로 바다를 저어 일본의 첫 번째 섬을 만들어냈어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단순한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처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고, 일본의 8개 주요 섬을 포함한 여러 섬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비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자나미가 불의 신 가부스치를 낳다가 화상으로 죽게 된 거예요. 이자나기는 상심하고 분노해서 갓 태어난 불의 신을 죽였고, 그 죽음으로부터 더 많은 신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자나기는 아내를 되찾으려고 지하세계로 향했지만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는 울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그의 왼쪽 눈물에서 태어났고, 오른쪽 눈물에서는 달의 신이, 콧물에서는 폭풍의 신 수사노오가 태어났어요. 마오리 신화에서 우주의 창조는 무에서 시작되어 긴 밤이 이어집니다. 이 어둠에서 빛이 천천히 나타나 우주를 가로질러 퍼져나갔어요. 이어서 새벽이 왔고, 거기서 습기와 새벽 구름이 나왔으며, 그 결합으로 하늘의 신 랑기가 태어났습니다. 랑기는 대지의 여신 파파와 사랑에 빠져 함께 많은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는 평화의 신, 전쟁의 신, 폭풍의 신, 빛의 신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랑기와 파파가 꽉 닫힌 포옹에 갇혀 있어서 아이들이 움직일 공간도 빛도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이 갇힌 느낌을 받아 부모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숲의 신 타네가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노력한 끝에 그는 마침내 랑기와 파파를 떼어놓았어요. 빛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식물들이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별은 부모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랑기의 눈물이 세상을 바다로 채웠고, 파파의 슬픈 한숨은 안개와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마야 신화에서는 세상의 창조가 처음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후나부쿠를 포함한 창조신들이 인간을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에 실망해서 종종 홍수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었죠. 결국 그들은 영웅 쌍둥이를 지하세계로 보내 죽음의 군주들과 공놀이를 하게 했어요. 쌍둥이가 승리하여 하늘로 올라가 태양과 달이 되었고, 이들의 희생이 창조신들로 하여금 마침내 말할 수 있는 인간을 옥수수로 창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현재 이라크의 고대인들은 태초에 원시 바다의 신과 창조의 여신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둘이 합쳐져서 그들 사이에서 많은 신들이 태어났어요. 하늘의 신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새로운 신들이 빠르게 우주를 장악하자 원시 바다의 신이 불쾌해했습니다. 그는 신들의 성장하는 힘에 질려 전쟁을 선포했지만 결국 자신의 손자에게 살해당했어요. 자연을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원주민 신화에서는 동물과 대지와의 깊은 연결이 위대한 영의 감시 하에 있다고 믿어졌어요. 많은 부족들이 땅에서 하늘과 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생명력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자연과 너무 가까이 살면서 그들은 부지런한 비버나 보호하는 곰 같은 동물들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주적 전투가 천둥새와 물뱀신 사이에서, 또는 까마귀나 토끼 같은 사기꾼 영들 사이에서 격렬하게 벌어진 동안에도 말이죠. 북유럽 신화는 신성한 나무를 중심으로 9개의 세계가 있는 우주를 묘사합니다. 신들은 아스가르드에 살고 인간은 중간 영역인 미드가르드에 거주해요. 세상 자체는 원시 거인의 살로 만들어졌고 최초 인간들도 나무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신들이 적들과 싸우는 묵시록적 전투에서 세상을 끝낼 불길이 모든 것을 태우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난다고 믿어졌어요. 진정한 전사들을 위한 천국은 바랄라였는데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죽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신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로마식으로 각색했어요. 그들은 전쟁의 신 마르스, 사랑의 여신 베누스, 그리스 신화 제우스와 동등한 신들의 왕 유피테르를 중심으로 주요 신들을 구성했습니다. 유피테르가 유노의 가슴에 몰래 필멸자 아들을 눕혀 그녀가 잠든 사이 신성한 젖을 먹게 해서 불멸을 얻게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유노가 깨어나 자신이 모르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를 밀어냈고 흘린 젖이 은하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슬라브족들은 자연을 지배하는 모든 하급 영혼들의 아버지인 최고 천상신을 믿었어요. 이 신으로부터 선의 밝은 신과 악의 어두운 신으로 표현되는 우주적 이원성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수직 구조로 보았고 종종 세계수로 묘사했어요. 최상위층은 새와 태양, 달의 집인 천상계였고 인간과 짐승들은 중간 평면에 살았으며 지하 세계는 암흑의 신들이 지배했습니다. 요르바 신화에서 최고신은 하늘을 다스리며 천국에서 아들에게 우주 먼지로 세상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최고신은 시간 자체를 포함한 우주의 힘을 제어하지만 더 큰 전체의 일부였어요. 한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지구가 처음에는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 습했다고 해요. 흙과 날개 달린 생물들과 천으로 무장한 신성한 존재가 지구로 보내져서 물 위에 흙을 펼쳐 마른 땅을 만들었고 날개 달린 생물들이 언덕과 계곡을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창조 신화들은 각각 독특한 특색을 가지면서도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공통된 노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왜 세상이 이런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신화들을 통해 인류 공통의 꿈과 상상력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